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경칩이 있었는데요. 네, 봄이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꽃이 피고 영혼에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약속, 선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가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의 상담을 받고 딱 나오는데 그 허리가 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굉장히 용한 것 같죠. 그 모습을 본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도 허리가 굽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허리가 펴서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의사가 그렇게 실력이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긴 것을 주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데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허리가 구부러지든 몸의 병을 가지고 있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결받고 또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안진뱅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예, 각자에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삶에서 강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앉은 자리,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내 인생의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통성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묵상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을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못 걷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나를 옮겨와야만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남의 그런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맥을 의지하고요, 혈연을 의지하고요, 지연을 의지하고요,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가요. 당신과 나는 이런 관계지 않아요?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못 걷는 사람은 내게 뭐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돈을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달라고 하고요, 집을 달라고 하고요, 좋은 차를 달라고 하고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는 이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그를 얻고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물에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도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하죠?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을 연락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못해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더니 예수 이름으로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곧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못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인생에게는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키도 별로 크지 않고요. 저는 인물도 이렇고요. 저는 배운 것도 이렇고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네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베드로가 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성경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의 삶을 나도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지 않고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도록 믿음으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안진뱅이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커스단에 어린 코끼리가 말뚝에 박혀 있어요. 말뚝에 박힌 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을 힘이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그 쇠사슬에 의해서 말뚝에 박힌 이 어린 코끼리는 나중에 어른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말뚝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말뚝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뚝을 뽑을 수가 없지. 이 코끼리의 믿음은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뚝을 뽑지 않아요. 말뚝을 충분히 쉽게 뽑을 수 있음에도 뽑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의 가족의 배경을 봐봐. 너의 살아왔던 환경을 봐봐. 네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심어줍니다. 야, 너는 형편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계속해서 그 말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질병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여 땀 흘리는 그 잊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인류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인생의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사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 결단하더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형편없어.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면 사탄은 전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되지 않더라도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뜁니까? 아니죠. 예, 좀 어설프게 하나씩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은 더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또 망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걷게 되는데, 사람은 참 더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분 바로 걷게 되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으시면 한번 손으로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누워있다가, 처음에는 목을 들어요. 그죠? 목을 들게 된 다음에 손에 힘이 생기면서 뒤집어요. 예, 아마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걸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어요. 기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잡고 일어서게 되죠. 단번에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 번 반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씩, 한 걸음씩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 우리는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조준일 목사님께서 30여 년간의 그런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한 번은 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그런 고아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셨습니까?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준일 목사님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후원해줬어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으로 서재로 그 기자를 데리고 가더니만 방석을 버렸어요. 그 방석에는 구멍이 2개나 뚫려 있었죠. 바로 여기. 저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전화를 들어서 그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밥을 거르지 않고 아이들을 먹이게 했고 그들을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우리가 24시간 그를 지켜줄 수 없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이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많은 5,000명의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걷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고초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 장소일까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작은 여인의 말에 의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주님이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 행각,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 되고 세상법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 바로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삶과 영적인 피폐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한 사람의 일어난 사건이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메시지를 안겨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이 바뀌면 수많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내 삶의 겹겹이 쌓였던 모든 문제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길 줄 모릅니다. 성전 비밀에서 구걸하는 이 한 사람을 그냥 형편없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줄 몰라요. 하지만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내가 대하는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5,000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래처에 대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며칠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1절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언제요? 9시,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후 3시에. 그리고 어디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성전에.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라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해뜰 무렵에, 그리고 이처럼 오후 3시에, 그리고 해질 무렵, 그렇게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반복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습관의 일관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습관의 일관성을 가지는 사람은 성품의 일관성으로 나타나고, 인격의 일관성으로 나타나고, 인생의 일관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마저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신학생이 공부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시험지를 거의 100지를 내다가 한 가지 글을 썼죠.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100점, 신학생은 0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프의 형제 타이거 우즈는 보통 씨앗을 연습할 때 1000번씩 한다고 하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언제나 1000번씩 연습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스핀 연습을 할 때 최고의 그런 스핀을 돌면서 그런 피겨스케이팅의 최고의 실력자 아닙니까? 하지만 수백 번씩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스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놀랍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리에게 그런 피겨스케이팅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걸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길 때 얼마나 수백 번 넘어지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지금 걸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영적으로 내가 못 걷는 자이고 안전뱅이였다면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만이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쏟아부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결코 미진한 태도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정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중보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약한 기도, 나약한 기도, 생기 없는 기도, 타박에 젖어가지고 흉내만 내는 기도를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는 자들의 그 심령에 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영적 안전병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되면 될 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를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시급해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며 넘어질 때면 아가와 손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기도하러 갑니다. 서 계신 주 하나님, 내가 영적인 안전뱅이의 상태에 갇혀 있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살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